첫 번째로는 재산 탕진했죠. 재산 탕진해가지고 이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망해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면에서 뭐가 좀 들어왔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영적인 면에서 그 아주 돼지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보면은 불결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파산났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기들이 돈 가지고 먹자 그래서 모았던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고파 그러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너한테는 줄 거 없어. 이래서 이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요. 자, 이래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회개하고 전환했죠.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먹고 살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제 가서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왜? 잘못했으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무사하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해야 되겠다.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통과입니다. 아멘. 잘못했다 하면 통과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말은 잘못했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는 아들로 못 받아주면 그냥 날품빨이 하는 하루 일용 근로자 있잖아요. 그거는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렇게라도 사정사정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 나가는 게 쉬워요? 집에 돌아오는 게 쉬워요? 평상시에는요, 집에 돌아오는 게 쉽죠. 왜?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집에 오면은 잘했어, 그냥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사건을 엄청 저지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집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안 좋으면 일단 간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 빌빌 돈다고 밖에서. 근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 집에 빨리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탕자가 회복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엄청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망가진 거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건 쉬워요. 망가진 거를 다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러면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집사님 저희 집에 찾아왔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찾아왔냐면 아들이 집 나갔다. 중3 아들이. 그래서 연합고사인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 추첨하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 며칠 앞두고 12월인지 언제지 하여튼간에 애가 나간 거야, 집을. 당연히 시험 안 쳤으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우리 아들 어디가 있는지 찾아달래. 그래서 그때 교회에 소문이 좀 났던가 봐.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한대더라.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예언을 하라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가봤지. 어디로 가봤는가? 뭐 제1한강교 흑석동 좀 돌아다녔어. 그때 뭘 몰라가지고 저도 순진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좀 가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가는 한번 이렇게 가본 적 내 기억이 나. 그랬는데 안 돌아오지. 그 넓은 서울 경기에서 어떻게 그 집 나간 놈을 찾습니까? 지금 같으면 막 추적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80년 얘기입니다. 80년, 81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긴 돌아왔거든요. 한 상당 기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뭐 1년인가 뭐 하여튼간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집 나가놓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집에 몇 번 왔대요. 근데 차마 왔어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더래. 그래서 먼 발치에서 집 근처에 와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차마 문을 못 열고 또 가고 몇 번 했대.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제정신이 아니더래.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문 열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붙들은 거지. 그래 찾았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는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깡패 조폭했다가 돌아오는 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막 경제적으로 파산했잖아요. 파산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파산하잖아요. 근데 그 회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오늘 오전에 그 설교를 탕자되지 말자. 탕자되면 돌아와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 때까지는 좀 느낌이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3부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3부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1부, 2부 좀 많이 오세요. 150명씩 이렇게 오라 했더니 1, 2부는 안 오고 3부로 또 몰아서 왔더라고 오늘. 그래서 3부에 오신 분들이 1, 2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은혜로운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아, 괜히 또 힘든 분들한테 탕자라고. 너는 탕자야.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사실은 돌아오라 얘긴데. 그래서 저녁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너 탕자야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니고 탕자가 이런 거다. 돌아오라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하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돌아오고 싶지.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 중에 돌아오는 분 잘 없어요.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교회하고 발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가 교회에서 아주 직분을 맡았어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고사 집사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안 돌아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탕자 얘기의 핵심은 네가 탕자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탕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키 포인트는 아들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뭐냐? 자책이죠. 내가 아버지 유산을 막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죽은 것처럼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뺏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나 아들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좀 이렇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보면 여전히 내가 아들 구실은 못했다. 내가 아들로서는 칭찬 못 받는다. 자기 인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원래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던 건 아니라 얘기지. 그러니까 여전히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기에 내가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키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본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준비를 안 했는가? 안 나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탕자 그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탕자가 참 돌아오기 어렵네. 진짜로 못 나오는 거 이제? 영영? 진짜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지? 없죠? 이거 안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못 했는가 봐. 여기 나왔다. 반갑다. 박수. 박수 좀 커요, 크게. 오늘 설교 못 할 뻔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아버지도 그러고요. 큰아들도 그러고요. 자세히 보면요. 이 칼이 있어요, 칼. 큰아들도 여기 보면 칼이 있어요. 근데 저 작은 아들이 속옷을 입고 신발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옆구리 쪽에 보면 칼이 있어, 검.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돈 다 날려먹었죠.
가서 막 허락막당 이상한 짓 다 했죠. 근데 딱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칼 가져왔어요. 이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어라고 할 때 우리가 결과치를 보고 야 네가 한 건 이거밖에 안 돼. 너 지금 59점밖에 안 돼. 넌 낙제야. 그걸 가지면 항상 못 돌아와요. 그런데 신분증을 가져오는 거죠. 신분증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증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상태가 아니라 법적인 신분증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주민등록증, 내 신분증 있잖아요. 그거가 있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소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유령인간입니다. 유령.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병들었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시민이에요. 여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제적으로 여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권에 그 신분이 있잖아요. 그거가 어디든지 통해. 근데 뭐 네가 돈이 얼마고 너는 뭐 한국 사람인데 얼마나 유명하고 이런 거는 별로 묻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참 잘못 살아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칼은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분증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은 증인이죠. 하늘과 땅, 사람의 증인보다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증인이 더 커요.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 복, 저주, 그 다음에 사망.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그 아들로서는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상태에 대해서 부끄럽고 내가 자책감이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못 가요. 집 나간 아들이 자기가 집에 오고 싶어서 왔지만은 차마 사건을 저질러 놓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왔다가는 다시 돌아가고 2번인가 3번인가 했대. 근데 막 들어오는 날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왔대. 그래 잡힌 거예요. 집에 아들 들어왔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참 의지적인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상황을 자꾸 빗대기 시작하면요 해결 안 돼. 내가 교회에서 시험 당했어. 그러니까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항상 씨름을 하잖아요. 해결 안 돼.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비록 내가 좀 교회에서 사건을 저질렀거나 혹은 사건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받거나 그 문제가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거를 붙들고 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왜 신앙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내가 잡다한 거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다한 것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구원이냐 아니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결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교리 중에 교리,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거를 붙들면 되는 거죠. 아버지 학교 가고 어머니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온갖 세미나 다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상실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헤매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못 돌아와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들이다. 꿈에도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이다. 내가 좀 부끄럽지만 그런 아들은 집에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풀면 되겠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 은삼집 팔아먹고.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사도로서 정말 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 안 해요. 항상 변명해요. 그러다가 너는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 사울이 저지른 죄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 안 한 거, 번제 드리지 마라 했는데 번제 드린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사실 보면요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악해요. 남의 유부녀를 뺏었는데 그 유부녀가 뭐냐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유부녀 중에도 자기 부하 중에 부하 우리야 장군이에요. 그거 뺏었어.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어. 지금 말하면 완전히 탄핵감이죠. 네, 왕으로서 완전히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면 그 의지적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에 뭐 어쩌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이 다 성취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단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거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좀 있다가 큰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좀 있다가 둘째 아들이 죽었죠. 돌아보니까 며느리, 과부 둘만 남았는데 다 자식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을 시행하는 것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돌아가는데 조건이 많아서 그게 다 되면 내가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다. 살겠냐 죽겠냐, 내가 복을 받겠냐 저주를 받겠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다. 근데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도달하게 됐으면 무조건 생명과 복을 택하는, 돌아가는 길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럴 때 이제 넘어가야 될 난관이 있거든요. 그 난관이 뭐냐? 오늘 19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떳떳한 아들이 못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그것이 이제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죄의식이죠. 죄의식과 죄책감이잖아요. 이걸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됐다라고 믿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운 아들인가 부끄러운 아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고마운 거고, 집 나갔는데 돌아왔으니까 고맙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뭐냐면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대하는 건데, 지금 누가 시험에 들었냐면 하나님이 시험 든 게 아니고 이 집 나간 아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미 우리에게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보시겠다는데 우리가 나는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라고 한다면 누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죠. 네가 왜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거는 내가 문제 안 삼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이름을 불러?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저질렀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소탈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놓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와서 갑질하려고 하고, 자기가 좀 자신 없으면 가서 숨어가지고 또 이렇게 물러서고, 이렇게 되면 이 상대방 볼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난해한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저지른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신다니까.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담대하게 돌아와야 돼. 이게 뻔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지 우리가 뻔뻔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왔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정말 죄인 밖에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중에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임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쓰겠습니다. 담대한 거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그 잡범들 있는데 잡범들한테 너 석방이다 그러면은 좋아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형을 받았는데 너 석방이다 그러면 더 좋아라해. 근데 너는 사형수야 라고 했는데 야, 너 사형수 아니니까 집에 가 그러면 그 사람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사람이 사건이 작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씩씩하게 오는 거죠.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그거를 보고 오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죄 용서받을 수 있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는 것이죠. 내가 죄를 다 없이 해가지고 내 공로를 세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다시 이랬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품꾼의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 종, 품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기는 원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로서 오기에는 자기는 미안하잖아. 그러면 종으로서 오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종은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날품팔이하는 일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못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벌을 받는데 벌 받더라도 죽을 정도 아닌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품꾼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고 내가 행동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좀 다 용서는 안 하시더라도 한 절반이라도 용서하시면 나머지 절반은 내가 몸으로 떼올게요. 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품꾼이 좋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못 와요. 이렇게 되더라도 못 와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에 내가 와서 뭔가를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버지가 용서하는데 한 절반쯤 용서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몸으로 떼어서 맞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이해시켜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허랑방탕했냐면요, 사실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그놈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못 오고요, 아버지 쫓아낸다고. 아버지는 품꾼이 모자라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품꾼은 많아 지금. 근데 여기 집 나간 아들은 뭐냐면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받아준 것이지 내가 품꾼이면 좋아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품꾼으로 이 집에다 다시 들여놓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라든지 핑계할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정말 아버지 앞에 이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잘해가지고 내가 만회를 할게요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막 꾸며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혹시 좀 이렇게 야단을 들맞고 내가 여기 붙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좀 미흡하고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한 번에 그 모든 사건, 그리고 영원하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품꾼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거나 구질구질하게 내가 한 번만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뭐도 많이 하겠습니다.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충성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결정짓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게 여전히 세상 방식이에요. 먼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먼 나라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조건이 많잖아요. 너 돈 많아? 그럼 우리가 붙을게. 돈 없어? 그럼 우리는 너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 네가 굉장히 좀 똑똑해? 그러면 가서 좀 붙을게. 네가 좀 바보스러워? 그럼 내 옆에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낙오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우당탕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탕진했죠. 그 다음에 막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했죠. 사람들이 쥐업 열매도 안 주죠. 그러니까 당할 대로 당했는데 못 살겠다 그거야.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럼 아버지 내가 잘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는 용서 못하면은 50%도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정말 10%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서 또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아들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네가 왜 품꾼으로 돌아오냐 우리 집에? 품꾼 아니야? 여전히 아들이야. 나는 지금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참 이게 탕자가 돼서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네 모습은 그렇지만은 내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쁜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신분을 보고 받아준 것이죠. 잘난 아들이라서 받아준 게 아니라 못나고 잘나고는 아버지한테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품꾼이라도 하게요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협상을 거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협상 걸 필요 없어. 세상에서 너무 협상 많이 했잖아. 그리고 그 조건에 못 맞춰가지고 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기도 했잖아.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나는 품꾼이에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버지가 전혀 그거는 할 마음이 없는 그런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어떠한 우리의 그 죄과가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릎 꿇은 모습 있잖아요. 무릎 꿇은 모습. 그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싶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었는데 나는 세상이 진짜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아버지 사랑밖에 없더라고. 진짜 성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가니까 성공 다음날 완전히 그 실패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더라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돌아봤더라고. 근데 세상 나가보니까 한때는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막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썰물 빠지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평안하심과 그 다음에 우애하심, 정말 위로하심,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진실한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믿음 하나, 그거 하나로서 여전히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회복하고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이제 진짜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완전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아들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열망, 내가 이제는 아들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복락에 만족하고 싶은 그런 우리 영혼의 새로운 모델이 있죠. 그래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탕자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 사람은 역시 먼 나라에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는 살고 싶어요. 진짜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로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하길 원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정말 나는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위로를 나는 받고 싶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좀 내가 여기고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삶에 목마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내 마음 깨끗하고 내 영혼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내가 살기 원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핍박도 받고 혼란도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분증 지참하자. 요거 하나만 꼭 믿자. 아멘.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욕심도 네가 성공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사람 되는 게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증 그 자체로서 아버지는 만족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걸 꼭 붙들고 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정말 내가 허물이 많은데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갈까? 그러면은 아버지 정말 그 내가 매맞을 것 중에서 반은 감해 주시고 그냥 대충 해서 조금만 때려 주세요. 그런 거 아버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속죄를 믿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집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 없이 청산해서 집안에 있는 아들로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 그럴 때 아들답게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거였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명예를 많이 얻는 거죠. 먼 나라에서 가서 할 때는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갈 때는 뭐냐면 육신적인 쾌락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거를 이제 막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해요. 아버지 집에서 나는 그냥 평안해요. 아버지 집에서 형제 우애해요. 아버지 집에서 정말 서로를 연합하며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아들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온유한 자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 되기 원하느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핍박과 박해도 능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영혼의 소망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답게 사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해가지고 계속해서 불완전한 삶 속에서 경쟁하고 나고하고 경쟁하고 나고하고 또 막 이렇게 방탕하고 때에 따라서는 굶주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침이 있어가지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일정하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안전한 항구 속에서, 안전한 항구 안에서 아버지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내 잔이 넘치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넘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내가 만족해서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돌아섰어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게으름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돼지 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또 상속 달라 해가 떼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몫 잡아가지고 세상으로 튀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 집 자체로 만족해요. 아버지 아들로 만족해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우위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런 선명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모든 상태나 이 모든 조건에 관해서는 묻지 아니하고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잔치를 열었어요. 지금 자기는 매 맞을 뻔했거든요. 혹은 아주 박대당해가지고 문 앞에서 쫓겨나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래 우리 집에 품꾼이 모자라니까 너 오늘부터 종 밑에 품꾼이야, 그거라도 지금 자기는 받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열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그 자식으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아버지는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먼 나라로 가지 말자. 먼 나라로 가서 헤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죽지 말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부유케 하고 존귀케 하는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새 아침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교회에 나와야 될 분들이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뒤지치고 있는 사람들, 정말 파탄 나가지고 정말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 세상의 그런 열정을 보면요, 우리가 적당하게 해야죠. 세상의 열정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망망대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다가 목숨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위태롭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안전한 항구로 가서 내가 쉬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 하나 의지해가지고 노를 저어서 간다, 어떻게 거기다가 인생의 모든 걸 걸겠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세상이. 무슨 뭐 난리통 나고 전쟁통 난 것 같아. 탄핵은 할 수는 있겠지. 대통령 탄핵, 법관도 탄핵, 정권 바뀌면 싸그리 다 정적 다 쳐가지고 없애버리고. 겁나요 세상.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뒤집어지는 게 많아가지고요, 겁나고 위태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다 목숨 건다고요? 고시 공부해서 학교 가면 옛날에는 막 잔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백담서 쪽에 가면 거기가 용대리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용대리예요. 백담서 들어간 입구가. 그래서 어느 날 거기 갔더니 요즘은 글로 잘 안 다니는데, 그래서 추억의 여행을 하려고 얼마 전에 거기를 갔어. 그때는 이제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대리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냐면 장하다 용대리 딸. 그 나는 회사에서 이 과장 밑에 대리인 줄 알고, 그래서 야, 그 용대리 딸이 대단하다.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냐, 그 시골에서. 그랬더니 동네가 용대리요. 그럼 사법고시 붙으면은 이제 판사나 이제 검사 임용되잖아요. 변호사 임용되잖아요. 근데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은. 네? 변호사만 밥도 못 먹는 변호사도 많고, 검사 되기 그렇게 어려웠는데 날아가는 검사들 보면 요즘에 참 인생 무상해요. 뭐 없어요.
오늘 그 막 뉴스에도 보니까 뭐 가짜 뉴스라 그랬는데 가짜인지 뭔지 이렇게 됐더라고.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여배우가 늙어가지고 지금 뭐 치매가 됐는데 버림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그 국민 뭐야 신문고에다가 그 올린 거예요, 청원을. 그러니까 좀 구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윤정이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맞긴 맞는데 그 치매가 되니까 그 남편하고 그 윤정이 친 자매 형제들하고 법정 다툼을 했는가 봐요. 후견인. 그러니까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후견인을 정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 그 신격호 회장 할 때처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 법정에서 재판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 쪽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승복을 못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올려버린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막 버림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래서 막 그 살려내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싸우더라고. 서로 그거 이제 후견인 되려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는 세상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인생을 걸었잖아요. 막 국민 배우 아닙니까? 또 뭐 유명한 또 피아노 아티스트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어쨌든 치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치매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구 주장을 할 건가 가지고 지금 법정 다툼이 일어났더라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 다툼이 아니라 아마도 뒤에 쩐이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 뜻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멀리 보이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막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언젠가는 하긴가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가슴이 와닿더라고. 그 다음 주는 맏아들 얘기예요. 그 다음 주는 아버지 얘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할 얘기 많아.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그렇게 좀 간절하게 느껴지더라고. 그 세상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게 막 읽혀지죠. 뒤에 있는 얘기들이. 뒤에 있는 얘기들이 읽혀져요. 참 이 세상이 난해합니다. 난해. 근데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요, 막 이렇게 땅 파고 막 사업해가지고 되겠다는 데만 다 정신을 쏟아버리는데 그 돌아와야 돼. 근데 아버지 포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설프게 그냥 항복하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왜 거기다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왜 거기다 하냐고, 죽는 쪽에다 하냐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예? 극단적인 선택을 거기서 하냐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야 너는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는데 거기다가 극단적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전혀 다르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난리야 난리.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거 싫어요. 금방 말이요, 집 살았다가 집 사지 말았다가 말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는데 사실은 필요하긴 하죠. 정책을 해서 좀 더 잘 살게 해줬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효성이거든요. 실효성. 그 알든 모르든 했는데 혜택이 많이 쏟아지는 게 좋은 것이지, 막 선전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10%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완전히 꽉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 너무 막 혐오증이라는 데니까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만 스키하면 여기 막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때 하고는 3부 때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아니 그 1년에 생활비를 1,300만 원 썼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장관 되실 분이 1년 생활비 전부 다가 1,300만 원 썼대요. 그 생활이 가능한가?
혼자 도 닦는 수도승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살았대. 근데 딸을 위해서 한 학기 등록금이 무슨 외국 학교인가 외국인 학교인가 뭐 국제학교인가를 넣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2,100만 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공격한 게 뭐냐면 외고 특목고 없애버리라. 평준화해야 된다. 평준화해야 된다. 다 그거 다 외친 분들이 앞에 서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자녀는 다 보냈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막 미국 나쁜 놈이 다녔고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는 사는 거는 강남 자본주의로 살고, 아니 강남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완전히 자본주의로 사는 거지. 특권 자본주의지. 특권 자본주의.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로 살아서 다 나눠먹고 살아라고.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떠들잖아요. 계속 떠들잖아요. 똑같이 살으세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럽니다 라고 했는데 배 터지는 사람들 배가 터지더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 나라의 삶인데요. 먼 나라의 삶에도 실패했으면은 항복하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항복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그 아들이 아무런 미련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푹 주저앉아서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진짜 항복이죠. 자기가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했냐면 혹시 아버지가 문 안 열어줄까? 그리고 아버지가 야, 너 돈 다 없었으니까 돈 번 다음에 들어와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너가 지금 품꾼 되기 원하면 진짜로 품꾼해?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뜻밖에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들을 위로하는 손으로 영접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이에요. 온 인류가 지금 돌아와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안식이 있고 정말 복락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지막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들, 딸로서 영생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결단이고 우리의 마지막 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치는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약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은행도 잘 못 가거든요.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근데 얼마나 지금 그 복지 이런 게 많은데 복지도요. 그래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대요. 찾아다 주진 않는 거예요. 가서 달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근거도 없는 사람이 가서요. 막 타먹는 사람 많습니다. 애국자도 마찬가지예요. 혼동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 친일파라고. 반민족이라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장군 참 위태로울 때 6.25 때 우리나라 건진 그런 공로가 있다 했더니 친일파 막 반민족 해가지고 또 막 파헤치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공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 파헤쳐야 된다고. 근데 또 보니까 최근에 막 이렇게 이쪽에 보훈처에서 국가 공로자 막 애국자 이렇게 지정한 사람 중에는 가짜들이 이렇게 많다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 색깔로 보지 않아. 색깔로 보지 않아.
네가 무슨 색이니? 네가 빨간색이니 아니니? 네가 지금 진보니 보수니? 그걸로 안 본단 말이에요. 진짜 복지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모두가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통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락의 주인공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 보면 예수는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첫째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첫째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교회를 돌아오는데 교회가 좀 더 윤리적이고 안 좋고 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로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니들이 방역을 얼마나 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다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납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마라 그 얘기죠. 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도덕성에 높은 것을 올리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혼의 새로운 탄생, 중생, 그 역사가 교회의 생명의 역사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느냐 그죠? 왜 아직도 안 돌아오냐 말입니다. 검사가 되고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껍데기 뺏어가지고요 다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뭐 투자 잘못해가지고 다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먼 나라에서. 그 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세상에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교회 섬기다가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교회 섬기다가 우리가 최고의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순교하는 일인데 순교하는 일은 불이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받아서 일하려면 똑바로 일하자 그야. 최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 세상의 일은 받은 만큼만 하세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바치는 거고 회사에서 월급 받았으면 월급만큼만 일하세요.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직분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은사도 되찾고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고 우리의 인생의 안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서만 모든 것이 좋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탕자들이 모여서 돌아온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찬송과 고백 속에 든든히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 매우 어렵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어떤 것을 변명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을 감추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을 타협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집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한번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